지금부터 2021년 3월 21일 온육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받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그 생명 발전처 충성하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예배 인도자 담임 목사와 기도자 이렇게 2명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고 목요일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그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아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리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세계 만물을 주께서 만드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시간도 생명도 환경도 상황도 다 주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유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이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절망 속에서 영 죽을 우리들이었지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다 구원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약속의 말씀 주셔서 주께서 주신 믿음 따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 제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며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토록 살자고 구했지만 오히려 주께서는 그곳에서 내려오시어 낮은 곳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들 속으로 가셔서 저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음을 증명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름같이 우리들의 믿음도 낮은 곳을 향하는 온유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엘리야 때의 사르밧 여인의 헌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쁨으로 받으사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용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영혼의 기갈이 해소되고 생명이 소생되며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얻는 참 부요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가금 내게 없으나 나가는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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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오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기억해 주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2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복음서들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별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있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는데 그렇게 각각 들어있는 것들이 별뜻 없이 그냥 그 마태의 관점, 누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별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으로는 본문이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복음서에 들어간 내용보다도 특정한 복음서들에는 나오지 않는 본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하는데 주저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항상 자신의 말과 삶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항상 일관된 예수님의 태도, 항상 말과 삶이 생각과 실천이 일관되던 예수님의 태도와 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내용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이 당시 복음서를 읽던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더 후대의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아래 복음서 기자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고 계십니다. 이 성전세는 어떠한 것이었냐면 성전의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납부하던 세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상황에는 성전의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들이 쓰여질 즈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은 대략 기원 후 70년경에 또는 그 이후로 작성 시기를 보는데 그때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서 성전세를 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이미 거의 사라지고 회당에서 모임을 갖던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던 랍비의 가르침을 받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세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로마의 제우스 신전에 내는 것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이 똑같은 성전세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계신데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까? 지금 성전세는 제우스 신전에 내는 성전세라고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자고로 텍스트라는 것은 컨텍스트를 초월하는 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이라는 것, 텍스트라는 것은 쓰여지는 순간에 쓰여지게 된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예지만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일기장에서 아들이 하나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원고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 원고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삶은 달걀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가지 글을 쓰셨는데 아버지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 원고들이 있는데 거기에 삶은 달걀이라고 적혀있는 메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삶은 달걀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 문구가 아버지 생전에 어떠한 일이었냐면 아버지가 이제 주일에 교회 가시려고 11시 예배 가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는 조금 일찍 교회에 가셔가지고 9시부터 이제 교회 가셨는데 마침 부활절이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달걀을 삶아오기로 해서가지고 집에서 달걀을 다 삶아놓고는 가져가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 삶은 달걀 꼭 챙겨와요. 저 모르고 안 가지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가 원고를 작성하다가 삶은 달걀 가져오라고 삶은 달걀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달걀을 가져오라고 엄마가 얘기해서 삶은 달걀이라고 적어 놓은 것인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철학 원고를 이렇게 보다가 한켠에 삶은 달걀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아버지께서 이 원고에 그냥 삶은 달걀을 쓰진 않았을 것이고 무슨 뜻일까? 삶은 달걀처럼 깨지기 쉬우니까 소중히 다루라는 것일까? 삶이라는 것은 달걀처럼 그 안에 달그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인가? 라고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계속 곱씹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는 그냥 엄마가 삶은 달걀 가져오라 그래서 삶은 달걀이라고 적어놓은 건데 아들은 삶이란 무엇일까? 삶이 달걀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글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종종 발생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글이라는 것, 곧 텍스트라는 것에는 상황, 즉 컨텍스트라는 것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텍스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글, 즉 그 글은 모든 상황들, 모든 컨텍스트들을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사실 통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나 통화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텍스트, 문자 텍스트를 작성해서 소통을 하다 보면 많은 오해들이 발생합니다. 그냥 나는 좋아서 기분이 참 좋아요 라고 작성해서 보내도 다른 사람이 이게 진짜 기분이 좋다는 건지, 이게 그냥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 오해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더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우스 신전에 내는 성전세를 내셨고 그것을 내는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겠다라고 감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각할 때 다른 복음서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혹시라도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실족할까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굳이 자신들의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마태복음은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혹시 독자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보다도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독자들이 삶은 달걀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삶은 달걀이다 이런 것처럼 읽을 정도로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분별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실족함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실족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들, 곧 예수님처럼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형되시고 그곳으로부터 내려오신 후에,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성전세를 걷는 이들로부터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 즉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정황상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전세가 어떤 강제성을 갖고 있어서 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내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일정 기간 동안 안 내고 계셨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은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도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이 문제될 것을 직감하고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냥 내신다라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계셨던 곳이라고 생각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지 않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빡해서 안 내시거나 그냥 실수로 안 내신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생각해서 내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계속해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셔서 성전세를 내는 쪽으로 가십니다. 이전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성전세를 내지 않고 있었고, 지금도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성전세를 내는 쪽으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세를 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대로 그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27절에는 위하여라는 단어가 2번 나오게 되는데, 상반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반절에 나와 너를 위하여라고 2번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의 궁극적인 이유는 상반절의 것으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에는 앞선 부분에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위의 궁극적인 이유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반절에 나와 너를 위하여 라는 이 구절을 나와 너의 몫으로 라는 구절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믿음은 바로 자유의 믿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오고 있던 성전세는 법적으로 강압적인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금에 대해 자유로웠던 것은 아님을 우리는 베드로의 처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법적인 강제성은 없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세금으로부터 파생되는 평판과 도덕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는 성전세를 내느냐라고 물어보면 자유롭게 나는 안 냅니다 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자유의 근거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금을 안 내고 계셨는가?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은 곧 자유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리는 원죄와 관련하여 자유의지와 자유의지의 상실을 말씀합니다. 즉 본래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 자유의지가 상실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는 믿음 없는 삶이라는 것은 실상 자신은 자유롭다고 느낄지라도 전혀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착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헌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헌금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상실되었고 우리는 헌금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어떠한 의지를 갖기 시작합니까?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가 아니라 헌금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가 점점 헌금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억압이나 의무감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한복음 본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노예생활, 종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식민 지배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실상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말 자유롭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로운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부자유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자라는 아이는,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볼 때는 너무나 부자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적인 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끔은 자신이 충분히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볼 때는 진짜 부자유하게 살고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자유롭지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자유로우신 중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믿는 대로 사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성전세를 내지 않을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수님께서는 진짜 계속해서 내지 않으심으로 자신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말씀은 안 내도 된다고 하셔놓고 예수님께서 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분명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 없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면 우리가 애초에 부자유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애초에 어떤 도덕적인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성전세를 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애초에 부자유에서 성전세를 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심지어 강제적으로 성전세를 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0도와 360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0도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360도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딱 주는 것이 있을 것인데 너무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정말 부득이하지만 저 자신도 영 내키지가 않는데 생각이 나는 대로 이 원고를 다시 고쳐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득이하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로 그걸 생각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이 종교적 깨우침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도 어떤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지 않습니까? 뭐 때리지 마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어떤 종교적 깨우침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이것입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다음 구절이 다시 이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것입니다. 자, 문자로 보자면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리고 세 번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완전히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직 적은 것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똑같은 말이지만 인생의 신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헌금을 내는 것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자유로움 속에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를 내 멋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하여 섬기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서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신다는 데에는 또 하나의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성전세는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것 아닌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오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세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명히 회막 봉사에 쓰기 위하여 반세겔을 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이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건 아닙니까? 성전세로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세겔을 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세금인 줄 알았는데 모세오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이 성전세에 대한 표현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회막 봉사에 쓰기 위하여 반세겔을 낼 것을 명령하면서 두 차례 반복하여서 이 세금의 정신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전세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대속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17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중반부에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긴장관계가 팽팽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태복음의 뒷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한 여정을 나서시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그 주활동지였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이제 그 자신의 활동 무대를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 여정을 떠나시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상징적인 사건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시고 계신다는 것,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성전세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로 어떠한 세금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으며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고초를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아니 지금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지불하시면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유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송전세를 지불하신 것을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아들께서 그들을 실족하게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성전세를 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그 자유를 사랑과 함께 이루어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